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특권과 의무라고 하는 6개의 특권과 의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예배로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예배다. 이것은 믿는 자만 누리는 특권이고 동시에 이것은 의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야기도 때는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해요. 오늘은 성경 통독이 좀 일찍 끝나서 25분부터 이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무슨 느낌을 받냐면 옛날에 비해서 참 찬양이 약해졌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해졌다. 우리 아까 144장 같은 찬송가 할 때는 사람들이 울면서 찬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 여러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찬송할 때보다 지금 찬송이 많이 약해졌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배에 대한 특권과 의무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축복 기도는 여러분, 우리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나라. 이거는 특권이면서, 여러분,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건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무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야 돼요. 이거는 특권이면서 의무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누가 큰 자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전담 전도사로 있을 때에 잘 몰랐죠. 그때는 주보에, 그전에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헌금 이름 쓰잖아요. 저는 그냥 모르고 가나다 순으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면 안 되고 장로님서부터 시작해서 서열이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바꾸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무총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사무총회 할 때 회원 명단이 들어가요. 정회원 명단. 그것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이게 앞에 있을 사람이 뒤에 가고, 뒤에서 앞에 오면 난리가 나는. 저희 교회는 주보에 헌금 이름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내면 저희 교회도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해서 6개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특권과 의미는 거룩히 여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학 30주년 때 서울신대에서 이제 헌금, 이렇게 장학금 기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설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 누가 사회 보고, 누가 기도하고, 그거 따지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동기회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동기회장이 또 헌금도 제일 많이 했어. 300만 원인가 얼마 한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인데도 저보고 50만 원인가 1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헌금해도 우리 둘째가 장학금으로 다시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들 중에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제 그 찬양 인도할 때요, 뭐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곳에 와서 한 3시간 4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찬양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원의 18번이잖아요, 이 찬송가. 근데 노래만 잘해갖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줘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가 뭐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100% 헌신.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대표기도하고, 대표기도 때 참회기도를 하라고 제가 주보에 써놨어도 참회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기도는 참회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찬송도 하고 뭐 교동문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됐다 해서 헌금을 하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헌금이고 그게 헌신이고,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이제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숙제를 내줬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남을 위해서 2만 원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남을 위해서 2만 원을 쓰는데, 뭐 누가 주차하면 주차비를 대신 내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왜 주차비를 대신 내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남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헌신한 그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Sunday morning, 뭐 early morning service, 새벽 기도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래야 복을 받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예배고, 그 사랑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웃과의 예배, 이웃을 섬기는 거, 서비스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특권이며 의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죠.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 복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며 의무다. 두 번째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제가 좀 귀신을 쫓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가정도 비참해. 그 가정에도요 그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영적 기성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게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나라. 오병이어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고프면 안 되죠. 먹고 남아야죠. 그렇죠? 먹고 남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주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축복 가운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빌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고 자기만 복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복 받는 거는 조금 의심해야 돼. 그 복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의 축복은 근심이 섞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이어받게, 나도 복을 받지만 주변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자녀들도 그 축복을 이어받고 계속 복이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저주하지 말고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해라. 그래서 사울이요 박해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쉽게 말하면 종교 엘리트예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파, 다수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불국사 주지가 바뀔 때마다 칼부림 나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칼부림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엘리트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사울이 이제 앞장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좀 봐요. 사울을 위해서.
여기 말씀대로 사울을 저주하지 않고 주여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무 근거도 없이 거기서 만날 리가 없어요. 누군가는 사울이 변해서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울이라는 것은 헬라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 유대교의 말씀이 바탕이 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가 변해서 전도자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화하면 그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처럼 저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남은 구원 받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국 목사님들은 그냥 다 축도로 사용하는데 외국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축도를 다 인용해요. 그냥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또 축도예요. 외국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해야 되는 축복의 특권도 받았지만 또 축복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인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특권이면서 의무다. 시편 2편 7절 9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지를 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구하라. 이건 명령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하는 것도 특권이고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성, 서울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해서 불로 심판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을 갖겠느냐,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왜 10사람에서 멈췄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성이 타락했어도, 그래 우리 조카도 있고, 그래도 한 10명은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명, 의인 10명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니느웨 성이 의인 10명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의인 10명, 여러분, 의인 10명이 뭐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임할수록.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대.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럼 길거리 가다가도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야. 회개의 영이 임해서, 두려움 때문에. 버스 안에서도 막 회개의 영이 임하면 막 거기서 회개 기도하고, 도시 전체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 회개라는 단어가 이제 수부라고 나오는데, 수부라는 것은 되돌리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수부,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요나가 원래의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게 수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게 수부인데, 하나님도 원래 심판하기 전에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게 다 회개라는 의미예요. 그게 다 수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요나의 수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수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우리는 의인 10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 4절에 아에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서책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
하신 것이니라. 70년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들으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특권이면서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번지 않겠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간구는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네 번째로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이것을 전도의 특권과 의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엑츠 대학원 다닐 때 거기는 선교 아시아 센터포 디얼러지 앤 미셔너리 해갖고 아시아를 위한 선교와 신학의 중심 센터, 원래 그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은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이 학부생들하고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해요. 그러면 이 학부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가 돼요. 근데 이 학부생들이 보세요. 신학교 1, 2, 3, 4학년 해봤자 20살에서 24살이고 군대 갔다 오면 26, 7살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20살 얘네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요. 거기 가서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신학생들 얘네들 20대 초반인데 한국에 와서는 귀신을 못 쫓아. 한국에 와서는 병을 못 고쳐도 외국에 나가면 얘네들이 기도하면 막 귀신 나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어느
방학 때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 그럼 그 마을의 전체에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고 그 마을 전체에 귀신들이 다 나가고 얘네들이 방학 때 갔다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뭐 일반적이 정상적이 상식적이야. 그래서 제가 안정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교회 목발 짚고 온 사람들이 고침받고 목발 걸어놓고 갔는데 목발이 너무 많대. 교회 담에 쫙 목발이 걸려있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무슨 간증거리도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여행 가잖아요. 뭐 중국이나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면 이 목사님들이 여기서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거기 가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는 목회가 여기서는 좀 재미없었는데 거기 가면 신나잖아. 그러니까는 막 은퇴하면 거기 가서 목회하겠다 그러고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기 은퇴하고 거기 가서 그런다는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이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7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좋아요. 그 이용훈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예화지 예화.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들이 3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중국에 갔는데 뭐 거기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근데요 어느 날 그 주지가요 시장에서 전도 쪽지를 하나 받았어. 전도지를 하나 받았어. 근데 거기 읽어보니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을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하러 오겠구나 가지고 그걸 기다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 중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러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중 2명이 이제 가다가 그 여고생 이제 졸업한 여고생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내용이 그 전도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주지한테 달려가고 한 명은 그 졸업한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다렸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러 올 거를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주제하고 스님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우리 저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자기 일본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되고 이삿짐을 딱 붙였는데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러시아로 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삿짐은 일본으로 가고 이 선교사님은 그 목사님들은 순종을 잘하시나 봐. 이삿짐도 붙였는데 러시아로 가라고 하여튼 가셨어요. 근데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하잖아.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한 명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전도 집회하고서 그냥 빨간 가방을 다 구역장들한테 나눠줬나. 빨간 가방. 근데 주일날 아침에 빨간 가방을 탁 낀 사람들이 그냥 아침 일찍이 쫙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야. 러시아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으니까 칠판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예수님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 설교를 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찬송가는 모르니까, 러시아 찬송가 모르니까 그냥 한국 찬송가 한 곡만 계속 그것만 부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보냈어요. 주여, 다음 주에는 한 명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2배로 와. 이 사람들이요, 한국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뜨겁게 찬송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가서 씨를 뿌려놨잖아. 빨간 가방 하나씩 줬잖아. 지금은 별거 아니래도 그 당시에 빨간 가방은 자랑거려요. 이게 명품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간 가방 메고 오는 거야. 고사님 기도원 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기도원 가면요, 그런 간증이요, 야,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존경한. 야, 일본어 이삿짐 붙였는데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고 가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의무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잖아요. 어느 시골에 갔더니 어느 젊은 새댁이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송아지가 죽었대. 그러니까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송아지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내가 송아지 살려주면 너 예수 믿겠냐? 그랬더니 이 새색시가 그럼 예수 믿죠. 죽은 송아지를 놓고 이 목사님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시골에는요, 소문이 금방 퍼져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죽은 송아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송아지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새색시만 예수 믿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다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우리 박윤준 장로님 있죠? 어떤 사람이 뛰어들었어, 차에. 독산동에서 우리 장로님 차에 뛰어들었어. 그래갖고, 근데 우리 장로님 다 용감하셔. 내려서 또 기도하셔. 기절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자고, 이제 경찰서에 가자고 뭐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상습범이야. 전과가 있어. 차에 뛰어든 전과가 있어서 경찰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뭐 고깃값인가 뭐 주고 그냥 갔대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사고 났는데 거기 내려서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한다는, 이거는 우리 박윤준 장로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분은 기적을 많이 체험한 분이에요. 5번째로는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특권과 의무다 그랬어요.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을 때 보니까 막 무서워하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무서워해. 마귀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귀가 뭐 권사님 죄를 말한대나 뭐 했대나. 또 어떤 분은 신학생인데 저기 집사님이셔, 부장 집사님. 근데 뭐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태풍이 막 불어쳐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좀 딸리는 것 같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핑계가 많더라고. 근데 저는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도 없이 간 거지. 그리고 5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귀신이 들어간 거를 처음으로 쫓아낼 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 또. 그랬더니 마귀라고 그러대 또.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한 3마리 정도 뭐 중 하나 나오고 남자 50대 중반에 그 아버지가 목을 메고 자살했거든요. 그 아버지 목소리 나오고 여자 꼬맹이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딱 와이셔츠 딱 걷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나중에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막 토하고 막 똥 오물 막 토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방언 기도한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또 하는 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언제 나갈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 그리고 그건 의무야. 여러분, 내가 맡은 사람이 우리 교사인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갔으면 맡은 전도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태어나서 5일 금식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이 들어간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굉장히 영이 맑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천사가 양쪽에서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대에 가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나서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죄를 짓잖아요. 회개 빨리 해야 돼. 회개 안 하면 귀신이 역사해. 그리고 이제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워. 목욕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냄새가 남아. 그리고 이제 귀신이요 겁주려고 이 혀 가지고 장난치고 눈 가지고 장난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요 자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이 또 저희는 저녁하러 가니까 전도사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러고 나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 또. 근데 자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자다가요 벌떡 일어나. 부엌에 가서 칼을 잡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자는 게 아니야.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잠자는 척하고 있는 거고 집사님들 간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 부리고 이러면은 또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해요. 또 몸이 약할 때도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병 증상인데 귀신이 역사해요. 부흥회 때 막 이럴 때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아산병원에서 수술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 듣고 그래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거는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분명하게 장소 이 겉에 그 쉽게 말하면 간절을 일으키는 그 전선으로 말하면 전선이 약간 벗겨져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걸 뭐라 그러나 전기가 나가는 거야. 이게 깜빡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치료해서 이제 고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욱이 같은 경우 우리 전에 있던 동욱이 형제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스파크가 두 군데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못하는 거야. 이쪽 수술하다 이쪽에 스파크가 일어날까봐 수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병을 고치고 나서 면허증을 땄을 때 그 엄마가 우는 거야. 우리 아들이 면허증을 땄다고. 이제 수술해서 고쳤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했을 때에 겁을 먹으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마귀가 올라타. 그래서 겁을 먹으면 마귀가 올라타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 눈을 뜨고. 잘 모르는 사람 눈 감고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머리끄댕이 자꾸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리고 찬송가도 보혈의 찬송 이런 거를 찬송을 많이 해요. 저는 이용훈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이용훈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줘라. 근데 기차 타고 11시간이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하고 기차 타고 11시간 동안 타고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엄마 권사님하고 이용훈 목사님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제 새벽녘에 나갔는데 이용훈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한 게 뭐냐면, 그 귀신을 쫓을 때 조용조용히 귀신을 쫓는 게 아니잖아. 막 찬송가도 크게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미국에서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것을 감사하더라고. 아니, 이거 기도하다 말고 경찰이 신고하면 이거 안 되잖아. 근데 다행히 귀신이 나간 다음에 경찰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나간 다음에 하여튼간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용훈 목사님 좋아하게 됐어요. 이야, 1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순종하는 그것이 쉽지 않아.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또 나간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렇죠? 괜히 가서 기도했는데 귀신 안 나가면 또 망신당하잖아. 그런데 그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제 불러야지, 도와줄 사람을. 그렇죠? 불러.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한 번쯤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기 인천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자기 권사님 며느리가 귀신 들렸는데 좀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고 막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눈물에서 김이 나. 저는 처음 봤어요. 눈물에서 김이 나. 눈물을 막 흘려. 그리고 이제 좀 물어봐야 돼. 경험 있는 분들한테. 저도 계속 물어봤어요. 되게 이제 상처가 있거나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쫓아낸 다음에 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돼. 용서하도록 해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면 또 들어가요. 귀신 나갔다 또 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갔다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물어보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포항의 어느 교회 생선 장사하시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의 남다른 기도 제목은 자기 힘으로 교회를 짓는데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항에서 제일 크게 짓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 목사님 사택도 하나 짓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참 기도는 은혜스러운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목사님 사택을 짓게 해주시고. 하루는 생선을 팔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손님이 생선 2,000원어치 사가면서 800원을 외상하고 갔어요.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막 그랬더니 이 손님이 화를 내면서 갔다가 오더니 몇 시간 뒤에 옛날 돈 엽전 동전 3개를 주고 던져주고 그거 팔아서 쓰라고 그랬어. 근데 그 돈이 800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미 가버렸어 이 사람이.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이거는 800원이다 생각하고 이제 광이 나도록 닦아 놓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옛날 엽전이니까. 근데 하루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총회를 하는데 한 주간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는 옛날이니까는 교인들이 이제 교통비를 이제 십시일반 줬는데 이 생선장수 집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때 그 엽전, 근데 벌써 이 생선장수니까 냄새가 나잖아. 아, 그 집사님이구나. 엽전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드렸는데 열차 시간이 돼서 이제 서울로 가다가 호주로 보니까 동전세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 몹쓸 엽전을 주고 갔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짓을 했을까 화도 나고. 그런데요,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골동품 삽니다 간판이 있어서 이제 가서 엽전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났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동전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포항에 사는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거 한 개에 300만 원씩 9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안 팔고 옆집 골동품 가게 갔어. 35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4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1200만 원을 준 거야. 1200만 원을 가지고 총회고 뭐고 서울 사람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그 길로 이제 포항으로 내려왔어.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크냐면 6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200만 원을 들여서 사택을 짓고 400만 원이 남아서 그 생선장수 집사님한테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400만 원을 받아갖고 갔어요. 이 목사님도 정직하신 것 같아. 남았다고 또 준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4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집으로 안 가고 복덕방에 가서 사장님 어디 눈먼 땅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눈먼 땅 있는데 40만 평인데 4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선장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계약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려면 이 40만 평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더니 땅이 없고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조금 땅이 보이는데 물이 빠지면은 갯벌이 40만 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사기당했구나 속으로는 그랬는데 말로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갯벌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보이렸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고 한 세월이 지나서 4, 5년 지났는데 어느 날 신문에 대문짝하게 기사가 났는데
포항 제철소를 만들어서 철강 생산국이 되겠다. 근데 그 40만 평이 땅이 선정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안경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생선장수 집사님한테 땅을 팔라고, 안 팔면 국가에서 처벌한다. 이제 겁을 줬어. 그랬더니 땅 주인은 내가 아니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래서요, 국가로부터 45억 원을 보상받았어요. 포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오늘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 좀 했으면. 생선장수 하면서 가장 큰 교회 짓고, 거기다가 목사님 사택도 짓고, 야, 근데 거기다가 4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그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복덕방에 가서 눈먼 땅 달라고 그래서 40만 평을 샀는데, 그게 포항제철소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도 이게 대단한 거지만 역사에 남잖아. 이 생선장수 집사님의 기도가 역사에 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믿음의 선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특권과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출애굽기 6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보세요. 각 지파의 대표 선수야.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울다가 한 말이 뭐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특권과 의무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선포해야지.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지,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와 같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The Book That Transforms Nation이라고,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책, 거기에 로쿠아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는 몇 년 전부터 산호초가 죽기 시작해. 산호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마음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산호초가 다시 살아났는데, 산호초가 자라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는데 하룻밤 만에 산호초가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같은 일이 나탈레이라에서도 일어났는데, 나이타시리 내륙의 누쿠 마을은 지난 40년간 주요 식수의 공급원이었던 시내가 오염되어서
물에서 신맛이 났는데 마을 주민들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를 고치시고 시냇물은 다시 깨끗해졌고 불순물이 사라졌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피지 전역에서 들리는데 멧돼지가 작물을 망쳐놓던 지역에서 멧돼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의 땅의 치유팀은 섬의 추장과 지도자들에게 계속 초청을 받았고, 그들이 사역한 마을에서는 주민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예수전도단 2009년 5월 14일에 발간된 건데 236쪽에서 237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전도단의 땅의 치유팀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적 기상도 얘기 자꾸 하는데 영적 기상도가 바뀌잖아요. 회개를 하면 영적 기상도가 바뀌잖아요. 사람들도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자연들도 고침받아. 그래서 열매도요, 크고 맛있고 많이 열려. 부자 동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회개하면은 나갔던 물고기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영적 기상도가 바뀌면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자연들도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광동에요, 영적 기상도가 안 좋죠. 천년고찰과 그 다음에 무당들과 굿당과 이단과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서 그 동네에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어요. 이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 그리고 87년도인가 하여튼 여러분 그 북한산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북한산에서 죽었어.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주말에 헬기가 떴을 때 그게 뭔지 모르면 그 사고 났을 때 헬기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북한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은 아주 그 까마귀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고 죽음의 영이 많이 역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거기 가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요, 영적인 기상도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무당들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은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뭐 귀신이고 뭐 다 보죠. 그러니까 여기가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의 저주가 대가 끊기고 복을 이어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가 6대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특권 가지고 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번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